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능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능을 딛고 일어서라에 딱 맞는 자연에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황금물대새입니다. 이 새는 딱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단계 이상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무능을 딛고 일어서는 새입니다. 원래 이 새의 몸무게는 150g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나무 잎사귀만한 새죠. 근데 이 새가 매년 알래스카에서부터 하와이까지 4,500km를 날아가는데 88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조리학자들이 이 황금물대새의 체력이 4,500km를 비행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그럼 체력이 어디까지냐 했더니 3,800km입니다. 그러니까 요 3,800km가 딱 되면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700km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 700km를 할 수 없는데도 이 무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이 황금물대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능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환경 앞에서, 어떨 때는 나의 외모 앞에서, 공부 앞에서, 또는 인생 앞에, 결혼 앞에, 사업 앞에, 그리고 사역 앞에, 리더 앞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그러니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럼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강력한 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였는데 이 당시에 로마는요 강력한 국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국이라는 말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전 합쳐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첫째가 군사력이었습니다. 50만 대군이 있는데 정규군만 50만입니다. 그럼 비정규군까지 하면 그 이상 엄청난 숫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의 이 정규군인 당시의 이 전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이 있었고요. 다음은 경제력인데요. 여러분 중국은 자지친들이 살라고 만리장성을 지었지만 수비죠, 수비. 로마는 만리장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가운데 지중해에 있는 많은 아라비아에 있는 부와 물자들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경제력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문화력인데요. 문화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인데요. 어떤 걸 말하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이 종교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눌려버리는 상황이 처해지는 것이죠. 다음에는 정치력인데요. 로마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뭘 통한 평화냐면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엄청난 그 힘, 로마 교회가 로마 성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냐? 당시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인구의 수가 5만입니다. 약 5만.
그러면 로마의 인구 전체는 몇 명이었냐? 용인시와 비슷했습니다. 100만, 11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의 인구의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0.5%가 되는 겁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한번 설명해 보면 너무도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이 말을 고백하지 않으면 빵을 살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가이사르, 쉽게 말하면 시저, 로마 황제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무슨 걸 느끼냐면 경제적 무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의사가 안 받아줍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먼저 비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만 뭘 해주면 아이를 의사에게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뭐냐면 병원에 못 가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능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발견이 되면요,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강력한 경제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느끼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경험하고 있냐면 무능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무능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너무 무능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취직, 결혼, 가정, 공부, 회사, 사람, 사역, 사업, 그 모든 것을 하는 일 앞에서 뭘 느끼냐면 자꾸만 뭔가 무능함을 느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는데 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어떤 한숨이 나오냐 했더니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또는 여러분, 어떤 날은 회의실 문 앞에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왜요? 부족한 내 모습이 이 회의하는 가운데 드러날까 봐. 그러면 내 무능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아이들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에게 과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네, 무능감을 경험하죠.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는데 청년들은 자꾸 취직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능감을 들여요. 그런데 또 취직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일날 꼭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일이 많아요. 그걸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또 무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교에 1등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1등이 안 돼요. 그럼 또 무능감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저는 오늘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무능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사명을 해도 사역을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능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딱 뭐냐면 당시 로마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너무도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거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무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일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무능하게 살아가고, 너무도 힘이 없이 살아가고, 너무도 능력 없이 살아가고, 너무도 힘 없이 살아가고, 경제력 앞에, 직업 앞에, 그리고 질병 앞에, 삶 앞에 자꾸만 무능해지는 것을 느껴가는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쓴 겁니다. 그 중에 지금이 말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도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까? 네? 자, 복음은 성도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에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한테 전한다고 그럽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근데 15절이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1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대요. 자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하는 얘기죠.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그러면 불신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복음은 나와는 상관없고 불신자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십시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고 매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설교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마틴 루터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존 파이프 얘기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은 한 번 믿고 끝내는 소식이 아닙니다. 매일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하면 뭐 하냐면 예수 믿을 때 필요하다 그럽니다. 구원할 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을 그때만 필요한, 마치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로마의 제국 앞에 무능하게 서 있느냐? 너희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능하게 사냐는 거예요. 왜 무능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거대한 세력과 힘 앞에서 지금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복음 자체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가예요, 됨이라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지금도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해졌냐 했더니 로마의 세력 앞에, 물질 앞에, 그리고 질병 앞에, 그리고 먹는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복음은 과거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뭡니까? 예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과거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무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뭐예요? 너무 무능해요.
어떻게 무능합니까?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물질 앞에, 건강 앞에, 사역 앞에, 모든 일 앞에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 로마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뭘까요? 어근이요,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은 무능, 할 수 없다 해서 유능,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이 제발 좀 무능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로마의 권력 앞에 약하지 않다. 로마 권력보다 강력한 건 예수의 능력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임히 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왜요? 능력이 있는데도 힘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도할, 예배할, 사역할, 사역할 힘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과거에만 있습니까? 복음이 무슨 액자입니까? 복음이 무슨 서류 가방입니까? 서류철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힘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뭐예요? 제발 좀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질병의 힘 앞에, 사는 모든 고통의 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능 앞에 제발 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는 언제 많이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디다 많이 쓰냐면 불신자 쪽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16절은 불신자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일적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볼까요? 존 파이퍼,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작동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 흘러가게 만드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안타까운 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 할 수 없다는 말이 많아요. 로마 당시에 로마의 세력 앞에서 무능함을 경험하는 로마 크리스찬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제발 좀 무능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나는 10등 하는데 내 9등 못해요. 아르바이트 나는 못 얻을 것 같아요. 나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전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찬양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새벽기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능하게 살아갈 때 어떤 부모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제일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너무 무능해요. 능력이 있는데도 너무 무능해요. 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시의 로마 성도들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무능했습니다. 왜 무능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직장 문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먹는 문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지금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6, 17절을 읽으면서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은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이 참이라는 걸 알고 그 참이라는 것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요. 그럼 여기 그림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럼 다리가 튼튼한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알았으면 뭐예요? 직접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정전이 났어요. 깜깜해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 찾아봤더니 발전소에서 전기가 지금도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발당 때문에 발전이 계속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랬더니 성전선에 문제가 있냐 했더니 성전선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에는 뭐예요? 불이 안 들어오고 냉장고가 안 돌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전기는 생산되고 있고 성전선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뭐 문제냐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가 오고 그러더니 자꾸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전기는 계속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전선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차단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차단기를 올리면 여러분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럼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전기도 있고 성전선도 있는데 뭐예요?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봅시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차단기를 내려놓고 있잖아요. 로마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질병 앞에 자꾸만 무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못하겠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공부하는데 너무 못하겠대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못하겠대요. 계속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선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크리스천은 무능합니까? 왜 능력 없는 크리스천을 살아갑니까? 복음은요 과거에만 역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17절 너무 이상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뜬금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는 것도 믿을 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도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